주일 이른 아침 일부에 나오셔서 그러면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귀한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Oh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모든 기도, 우리가 드려질 모든 예배가 주께 이 땅에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만군의 영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찬양과 존귀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들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부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든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비전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온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겨주시고 정쾌하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제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가든교회 위에 갑절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한 믿었다 세상길로 나간 많은 영혼들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교회 위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 위에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마땅히 청지기로서 또한 믿음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소명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잔치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대학교를 축복하시고 복음대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대학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대학교를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잔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에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이죠. 큰 정문 앞에 면죄부를 비롯하여서 천주교,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 95개의 조항을 낱낱이 열거를 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전 지역에 개혁의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50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는 보통 개신교회들은 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루터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1502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3년 만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그 해에 비가 오는데 친구와 함께 비를 피해서 나무 위에 있다가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즉각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에 공부를 해서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이었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당시에 신부들은 로마 대성당의 순례길을 가면서 고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런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뇌리에 스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에 그가 은혜를 받고 올라가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고행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내려와서 내가 무슨 고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뭘 공로를 쌓는다 그래서 내가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약간 설명을 했지만 우리 보통 종교개혁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을 해서 면죄부를 판다던가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은 교황과 신부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도덕한 그런 생활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천주교의 타락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진리, 거기서부터 벗어난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파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다. 잘못 믿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뭐 주일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뭐 커서 이렇게 찬양대원도 봉사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집사로 일하면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했는데 큰 사고나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잘못 그러지만은 내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아내나 남편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저에게 오셔서 세각족반을 거치고 1:1 양육 받으시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공부해야 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4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5장에 들어와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8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복 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복 주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다 먹어도 좋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딱 하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
그거 먹으면 니네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축복,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 사망을 맛보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다 죽게 돼 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자꾸만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 죄를 지적하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다. 창세기부터 있었으니까 죄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전가된 이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게 됐냐면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을 능력이 생기게 되었죠. 자범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와서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지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 선물은 그 범죄,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이 세상에 은사가 주어졌다,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담 때문에는 심판을 받아서 정죄가 이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때문에는 사망이 왕 노릇을, 주권자 노릇을,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생명이, 은혜가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은혜의 선물이 있기 전에는 사망이 사람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됐는데 은혜의 선물을 받은 후에는 생명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아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은 본질상, 에베소 2장 3절에 얘기하듯이 본질상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그 죄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셋째로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21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믿은 후에는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이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고 살게 되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듯이 에베소 2장 8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쉬워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불교나 유교나 다신론 사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뭐 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받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주교가 더 어트랙티브한지도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자꾸 뭘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7단계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내가 뭐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만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자꾸만 흔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계단 막 올라가다가 이거 아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가지 봉사하는 것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어떻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까?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립니까? 내가 그거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얘기해 주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요.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거는 당연한 대가지요. 그걸 삭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삭이죠. 대가지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구원, 굉장한 이 구원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선한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악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예배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거 너희가 받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났으면 자랑할 거 아니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아니다 하면서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다음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님 바깥에 있었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선물 주신 분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선물을 받는 거죠. 받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에 감사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캘빈도 이 복음의 절대성 아래 감복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하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 내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성경을 쓴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라고 확신하는 거라 이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존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또 내적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시고, 11절에 가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증인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육신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 죽어도 살겠는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믿음을 받은 선물, 그 큰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믿은 다음서부터는 목사님 내가 변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달라지게 된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의 증거가 뭐죠? 내가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좋아요. 여러분, 왜 좋은 것 선물 받았으면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거 주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 사람이 아니죠.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작은 거 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수억 만 불을 받았다, 선물을 엄청난 걸 받았다 그러면 안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선물을 아직도 모르거나 받지를 못하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으면서 그대로 계속하면 지옥으로 갈 텐데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주위에 불안해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온갖 세상의 어려운 일 만나고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거짓 종교로부터 위로를 얻던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거, 아니면은 그저 자기의 정욕만 쫓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게 돼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기회가 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으세요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거저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선물 뭐 귀한 거 주면은, 그것도 뭐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와서 주면은, 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줘? 그 사람 의심하고 선물 안 받습니다. 그걸 성경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얘기해요. 아직도 의심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을 거저 주시는 건데, 여러분 놀아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고 인치시며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있고,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 선물을 받은 증거가 있을 테니 그 선물을 늘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십시다. 그들도 권해서 선물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선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선물 받지 못하셨습니까?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저 감사하시고, 이로부터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영생을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증거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종교개혁주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고 그 죄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것을 선물로 받는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받은 선물 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증거하는 자들,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40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합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하고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새로 새 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와 4번의 만남 갖지 않으신 분들 10시 30분까지 당회장실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은 11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11월 교회 행사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드보라지 뉴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목회 칼럼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읽으시고 주위 사람들과 또 나누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제목 11월 맞이하면서 업데이트해서 복사해 놓았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원들은 사무실에 들러서 한 분씩 가져가셔서 중보기도 기도 제목 파일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이 끝나기 때문에 새벽 2시가 1시로 바뀝니다. 토요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씩 당겨 놓으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 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임에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안수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서리집사는 좀 힘들다 그래도 적어도 수요예배나 토요 새벽 기도회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제 핑계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까지도 이제는 3%입니다. 3%면 독감 걸리는 사람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 부스터샷도 맞기 시작하셨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아니 그보다 더 교회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아야 할 텐데 모이질 않으시니까 수예배도 그렇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 목회자인 브라인신 목사님이 오늘로써 우리 길 사임하시고 11월부터 할베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부목사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어 예배 때 감사패 전달식이 있을 것이고 1시에 송별 파티가 영어권 송별회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상기 장수아 집사님 네 분께서 뉴저지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당회에서 뉴욕 노숙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고 2부 예배에 광고 시간에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지영 원장님이 어제 중환자실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님 뵙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0의 1조와 여러 번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들을 축사해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세워져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마음들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황장님 네 분 어머님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의 믿음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선물, 귀한 선물을 늘 기억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신 은혜가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힘쓰기를 더욱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